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 가지 방향으로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100가지 이상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복음을 나누면서 드렸는데 이제 그 가운데 각 권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자면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실 때에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되는 이제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가정에 아이가 노년에 잉태되고 출산케 되는 일까지 이루어가는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자주 소개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라 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의 이름이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용했던 이름이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전쟁 가운데 이제 그 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전쟁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울도 또 다윗 뒤를 이었던 솔로몬도 과연 다윗만큼 전쟁을 치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울도 전쟁을 치르는 일이 있었고 또 솔로몬 때는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다윗은 이 사울보다 이제 외적으로도 전쟁을 많이 치렀고 또 내전으로는 사울과의 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일도 있고 또 아들이나 그 밖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반란을 겪으면서 내전까지도 이제 겪는 일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전쟁 같은 경험은 한 번, 두 번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쟁에 자신만만하거나 혹은 담대하게 나가는 건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사들이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을 실제 이제 볼 때도 있었는데요. 의사들이 수술을 자주 하는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매번의 수술을 쉽게 생각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도 이 아이를 이제 낳기 위해서 수술로 도와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불안하시면 다른 병원 가셔도 됩니다. 수술을 해줄 수 있지만 수술하는 것 자체를 의사들도 편안하게 생각은 못한다는 거죠. 이 수술이 아기나 혹은 산모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수년 동안 다양한 수술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또 한 번의 수술을 늘 이제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마음이 전쟁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내가 또 나가서 승리할 거야. 이제 자신만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다윗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늘 두려운 것이기에 그도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시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로 드렸던 시가 아닌가?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응답을 받은 내용까지 함께 담고 있는 시는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이유는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응답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응답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인지 혹은 자신이 이 군대 장관으로 참여할 때 사울 왕을 향한 이제 의미인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들을 짓밟아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쟁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나가시는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나중에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말씀이 이제 몇 차례 인양이 돼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110편은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시기까지 이제 그리고 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예언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한 서너 번 정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오는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왕족이기는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용서의 은혜를 이루게 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레위 가문의 족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이제 드러내 주셨지요. 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니까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젊은 군사들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 느꼈던 마음처럼 여겨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전쟁터에 참여하는 청년들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권능의 날에 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젊은이들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시키는 이 군대 장관이나 왕으로서의 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참여한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옷이 뭐 그렇게 거룩하겠습니까? 기껏해야 군복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그저 그들이 입고 있었던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입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때 이 거룩한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 청년들의 즐거운 헌신에 대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이 청년들이 그냥 단순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청년들이고 주님께 나온다고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적과 싸우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이 청년들의 아름다움이기에 이제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열심을 다하여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래전에 접하면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1996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그해 5월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름에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수련회만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목회를 하는 형님 목사님께서 이제 본교회 청년들 이제 이 여름 수련회를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도와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뭐 다른 거 없고 청년들이 이제 강원도 해수욕장 15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한 팀의 차량 운행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형님 교회에 가서 청년들을 태우고 야간에 이제 강원도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날로부터 이제 4박 5일 동안 그날 포함해서죠. 4박 5일 동안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을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청년들 이동시켜주고 그 이동이 끝나면 이제 그 해수욕장에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이제 노방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련의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야말로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에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이제 밤새 기도회하고 그 다음 날 또 똑같이 이제 해수욕장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루 종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구경을 하지도 않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 뭐 결신시키고 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지치기도 하는데 이 청년들이 대단한 건 그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건 이제 물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열심을 냈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마지막 해수욕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해수욕장과는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이제 그날 밤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 잠깐 이제 휴식하고 뭐 이제 노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본 거예요. 아, 전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겉으로는 뭐 간단하게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다니지만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지금 본문에서나 혹은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건 청년 때에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말 가능성이 많은데요. 참 놀랍게도 저는 어제 이 세 분의 청년 같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 이 제 아내의 이야기인데 93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젊은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영어로 말하고 외국인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 연세에도 영어를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애쓰는 이 청년 같은 이제 노인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점심에 식사를 하면서 지금도 예수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님이 92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3년생이시니까. 근데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이제 설교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 할아버지께서 80 후반대이신데 이번에 이제 또 미국 여행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에 친구들 몇 명하고 비행기 타고 장거리 가신다는 말씀 들으면서 야, 연세가 들어도 정말 청년같이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여럿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청년은 나이가 청년이 아닙니다. 주의 청년은 마음이 청년이고 즐거이 헌신하는 게 청년입니다. 이때 이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벽 이슬은 쉽게 사라지는 물방울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영롱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새벽 이슬 같다고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 새벽 이슬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침에 정말 순식간에 뿌려지고 사라지는 물방울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새벽 이슬이 지나간 자리에 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날까 말까한 풀이 납니다. 근데 그 풀을 양떼들이 들판에 나가서 뜯어먹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양떼도 필요한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얻은 양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물방울 하나가 가져오는 효과는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물방울처럼 쉬이 사라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 이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 흘림 그 수고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전쟁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주의 청년같이 새벽 이슬같이 헌신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늘 한결같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헌신하며 나아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들에게 거룩한 옷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성령의 담대함,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가운데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청년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옵나니 주여 능력 가운데 남은 바 질병과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가는 청년들이 있사옵나이다. 취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자손만대에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분이 학업위원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토요학교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세가 들지라도 마음 많은 청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 또한 건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활기와 활력을 가지고 남은 생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